집중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금 삼복도의 유난히 날씨가 요동치는 때 뵙기에서 반갑습니다. 삼보사 기존 신도들은 내일 삼보사에서는 백중기도가 내일 입제 겸 초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9일 7번째를 올리는데 일요일마다 제를 올리고 백중날은 제 날짜에 회양 선도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나오지 못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철야를 하고자 마음 낸 것이 대단하시다. 감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독경이나 108참회나 남아미타불 칭명연불이나 이 모든 것이 수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연불 신행이다, 연불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연불을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피다. 기도할 때 독경과 제일 많이 하는 게 연불주력이죠. 독성, 심묘장호 대단히 독성하는 것도 그렇고, 관세음보살 이런 남아미타불 칭명연불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연불하면은 기도가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관음 주력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기도가피를 현실에서 현실가피를 원할 때 관세음 주력을 많이 하느냐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어디서 찾죠? 관음 주력을 하는데 왜 관음 주력을 할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 좋다니까 안 하거든. 법화경의 보문품. 법화경은 그냥 삼재 판란, 판란이 날 때는 나를 부르면 칭명이죠. 관세음 보살,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칭명, 일컬을 진짜 일컬어서 부르면 내가 구원하리라. 그 보문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현실과피예요. 거기에 극락세계 왕생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불하면은 기도가 피, 왜 관음주력을 많이 하느냐? 신비나무 대다라니도 마찬가지죠. 관음기도죠. 그래서 법화경의 25품 보문품에 나를, 그래서 관sem이라는 글자 풀이도 그대로 볼과자, 세상세자, 소리음자, 소리를 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세자, 내가 관을 한다. 왜 나를 부르는가? 그래서 거기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한테 물을 때 왜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에 떠내려갈 때, 불에 탈 때, 쇠사슬에 얽힐 때 등등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모두 다 구원하고, 거기서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남자아이를 원하면 남자아이를 원하면 여자아이를 전제한다는 이야기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관음 주력이 현실과피에서는 제일 많이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염불하는데 두 번째는 무량수열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왕생을 위한 염불, 원앙생, 그것은 나마미타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염불을 하는 이유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아미타불에 대한 결정심이 없이는 원앙생 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세워가지고 몇 생을 정진해서 88대원을 전부 원을 성취해서 소방정토의 극락세계를 건설했다. 48대원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시하는 원이 몇 군데 있는데 제18원. 우리 불자들이, 중생들이 아미타불을 불러 10번 임명종시에 불러서 왕생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마미타불 연불 행자들은 법장비구, 이제 아미타불이 됐죠. 법장비구가 원력 성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본원력,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 내 이름을 부르는 이는 모두 다 극락세계에 왕생시키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본원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미타불, 연불, 원앙생, 극락세계 상품 상생, 왕생을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명염자 관세음보살님의 현실과피의 연불과 원앙생, 왕생, 극락할 수 있는 나마미타불 우리가 지금 체례정진에서 집중적으로
칙명연불하고 있는 것이 원왕생, 왕생, 극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의 연불은, 본원력 연불은 타력적인 것일 수 있고 신앙적인 것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 현실과피 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 번째는 자성연불. 근데 자성연불도 연불 수행을 오래 한 분들은 자성연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성연불. 그러니까 자성연불은 우리가 수행해, 불교의 최종 목표는 아니오타라 삼약삼볼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방법론에서 하도 참선도 하고 사경도 하고 독경도 하고 삼천배 만배도 하고 조사선, 열애선, 관하선 이런 수행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성연불이라는 것은 실상연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상연불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연불 수행,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쉽고도 빠른 수행법이 있다. 이게 자성연불이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쉽고도 빠른 길이 있다라는 것은 용수보살님의 대표 저서가 대지도론과 십주 비바사론이거든요. 그런데 용수보살 같은 분은 인도에 서가모니가 가시고 나서 한 2, 300년경에 출연하신 분인데, 제일 먼저 마명보살이 이제 몸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용수보살이 출연해가지고 대지도론과 십주 비바사론을 짓는데, 대지도론은 반야부 200부 21년 설법을 해석해 나온 주석서이지만 대지도론의 연불 이야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십주 비바사론은 거기에는 이행이라 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길이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어렵게들 가느냐? 왜 바다에 떠서 가는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있는데 걸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용수보살은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하는 건 현실 기도 바피, 왕생극락, 자성연불, 깨달음, 연불수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연불하면은 그냥 아주 연세이신 분들, 그냥 손자들 기도 입시나 합격하고 우리 애들 군대 가서 사고 없이 잘 갔다 오라고 하는 연불로 그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마명보살도 그렇고 용수보살도 그렇고 중국의 큰 스님네들이요 전부 연불 수행만큼 빠르고 쉬운 아주 수승한 신방편, 승방편 그러죠. 연불 수행하는 것을 승방편, 수승할 승자, 이길 승자. 연불이 아주 가장 수승한 방편이다. 그 다음에 신방편,
염불, 지금 얘기한 우리가 보는 이런 걸 믿고 염불하는 그 방편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만명보살은 특히 염불수행 말고는 정법이 없다 정도로 말씀하시고, 그런데 만명보살 같은 분은 공경심과 전념, 염불삼매죠. 전념, 오로지 집중해서 몰입해서 전념으로 하는데 공경심이 없이 하면 안 된다. 또 만명보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불하는 거, 제가 서론적으로 지금 기도가피와 언왕생과 깨달음의 자성염불, 십상염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 얘기하는 자성염불들을 많이 얘기해요. 염불이 많이 이제 진전된 분들 얘기죠. 기도가피를 뛰어넘은 염불, 우리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신 분은 그 무슨 얘기가 이해가 빨리 갈 거예요. 연불은 그냥 그 자성연불, 실상연불에 조금 높은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도문품에 나오는, 법화에 나오는 관세음보다 왜 부르냐는 그가 왜 불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해왔고, 응? 또 아미타불은 왜 부르느냐? 극락세계 가게 산다고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연불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 부분은, 부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화엄경에도 나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내가 깨닫고 보니 누구나 다 열의 지혜 덕상을 부족하고 있건만, 본래 면목이죠. 본래 청정한 열의 덕상, 지혜 덕상을 가지고 있건만 분별 망상심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일이 돼 있거든요. 이 점을 좀 머리에 상기하시고 들어보세요. 염불은, 공부는 무엇이냐?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됨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염불 공부는 부처님. 그럼 여기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자성불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열의 지혜 덕상의 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불은 왜 하느냐? 그 내 안에 부족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계속 나는 모질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 업보가 많은, 업장이 많은 그런 중생이 아니야, 그래서 전식도 있지니 뭐니 항상 일론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뛰쳐넘으나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건너간다. 이 모든 게 뭐요? 내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사주판 대로 살지 말고 부처님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연불성에 의지해서 다시 태어나라는 게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의 수승한 그 근본 목적, 이것은 부처님과 내가 본래 하나였음을 재확인하는, 그래서 환기본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래대로 되돌아가자. 내가 너무 무명장에 너무 탐진이 삼독에 없애가지고 다 내 불성 집어내불고 그냥 막 밖으로 헤매고, 그렇게 뭐가 가치 있는 삶이니 뭐가 옳은 건지 선이냐 악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환기본초 제자리 찾아가자. 제자리 찾아가자는 것을 근본으로 돌아가자. 세월호 때 그 많은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세월호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 근본으로 돌아가자 했거든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탐진치 삼독이 너무 찌들었다, 중생들. 그러니까 10명만 타야 할 배를 100명이 타가지고 주저앉았다. 그게 전부 다 탐진치 삼독의 눈이어줘서 그렇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염불을 왜 하느냐?
내 생명 무량공록 생명의 내 안에 있는 자성 부처님과 하나임을 재확인하는 노력 정진이다 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공부가 된 분들은 그 정도는 뭐 알고 기도합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연불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이유가 이 수승한 연불, 내 안에 무량공덕 생명 본래 자성 청정불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연불 수행인데 연불 왜 하냐? 그럼 무조건 하고 막 그런 걸 이제 기복불교라고 그러죠. 막 복만 비는 걸로 연불을 사용하니까 연불이 그 마음만큼만 대접받는 거예요. 대접받는 얘기를 해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살아가면서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대접받는 게 자기 의상, 지금 얘기한 대로 내 의상을 내가 제대로 지켜주면 제대로 대접을 받아요. 내 의상을 내가 지켜주지 못할 때 제 대접을 못 받지. 그와 마찬가지로 연불도 이러한 내가 내 지혜, 열의 지혜, 덕상을 부족한 거와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 전진이다라고 했을 때 연불이만큼 더 수승한 이런 방편이 어디 있어요? 수행 방편이. 그러니까 생각이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다. 생각에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연불하는 것. 그러니까 노는입이 연불한다는 얘기도 연불 안 하고 수행 안 하면 자꾸 망상 피우거든. 잡념이 일어나고. 쉽게 해서 불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맨날 심심하고 월급이 끝나니 재미도 하나도 없네. 월드컵 끝나니 재미도 하나도 없네. 뭐 세상 재미나는 거 없느냐? 밖으로 오는 쾌락만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 재미없지. 그러니까 불교가 가르침이 수승하고 참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정진해야 할 바가 나의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의 자리를 내가 방편을, 부처님의 수행 방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리를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연불을 노는 입에 자꾸 하라는 것은 그러한 백발번뇌가 끼어들지 않게 하여서 내가 본래 부처님과 하나임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내가 내 안에는 열의지혜 득상과 같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의지혜 득상과 같이 놀아야 되는데 같이 안 놀아줘. 배가 갑진이야. 배가 갑진. 그 열의지혜 득상은 등져버려. 그냥 등져버리고 티끌긴 자, 응? 도둑적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손님 한테 내의 모든 지혜 덕상을 뺏기고 살아간다. 그래서 연불은 그 생각에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은 백악합진이 아니라 배진 합각이 돼야 되겠다. 티끌 같은 거, 미전티고, 그러니까 거기는 108번뇌 84,000만 명이 다 들어가지. 그걸 등지고 부처님과 깨달음과 함께 노는 시간이 많을 때 그게 체득이 되고 체화하게 돼서 자기 것이 돼서 자성청정불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거. 여기서 연불수행이 그렇기 때문에 이 더운 날도 철회하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상근기는 세 번만 나무아미타불나무에 세 번만 불러도 거기에 갈 수 있겠지. 딱 세 번 부르기만 하면은 그냥 막 놀아도 뭐 어떻게 걸어가도 누워 자도 그냥 부처님과 하나 돼서 삼매에 빠져서 같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티끌하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3번 불러가지고는 같이 놀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철야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이렇게 안 빠지고 열심히 와. 그런데 방법을 모르고 철야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앉아 계신 이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내 안에는 완전히 사주팔자 그냥 내는 그냥 업보중생이야만 생각하고 노란 부처님한테만 기도한다라고만 한다면 이건 1아승직업에 성불할 게 3아승직업이 쉽게 해서 100일 만에 성불할 게 1000일 가도 성불하기 힘들어요. 늦다 이거예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부처님 진짜 부처님이에요. 어느 분은 또 그제 법문할 때 보니까 뭐 부처님 상은 가짜 부처고 진짜 부처님 여러분한테만 있다고 하더만 그게 저기 상근기나 무아지 하근기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나? 좀 이따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와 부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져 살 수가 없어. 근데 범부중생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꾸 떠나버려. 이별해요. 자기 부처님과 이별을 해. 뭐 때문에? 탐진지, 삼독과 백발번뇌 이런 객진번뇌 6가지 도둑놈한테 전부 다 도둑 맞아가지고 헤매 밖으로. 그래서 그 부처님과 이별하지 않고 계속 연불수행을 잘하면은 내가 부처님과 하나임을 재확인하는 것이 연불이다라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연불수행을 잘해서 조금 내 부처님과 하나 되잖아요. 그 작업이 좀 되면은 참 행복해요, 이게. 저도 지금 미운 사람 미있고 이쁜 사람 이뻐서 이게 있어 못 벗어나서 매일같이 참여하는데 지금 60년 가까이 무슨 수행했냐. 미운 사람 이쁜 사람 따로 보이거든요. 오늘 또 미운 사람 하나 있어서 전화로 한 10분 동안 당신 그럼 못 쓴다 하고 좀 뭐라 하고서도 전화 끊고 후회했습니다만 이 수행이 잘 되면 미운 사람도 부처님, 좋아하는 사람도 부처님이야. 이러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선악을 떠여넘고 시공을 뛰어넘고 예? 번뇌적 보리고 이게 전부 하나 되는 진리예요. 법성을연구 이상. 참 멋진 건데 이제 안 돼서 한인데 우리는 미운 사람 부처님, 좋아하는 사람 부처님이 없고 깨달으면 미워도 미운 사람의 그런 밉다는 그런 그 집착이 없고 좋아도 좋아하는 사람의 그런 그 집착이 없어요. 미운 부처님, 좋은 부처님이 없다 이거죠. 네,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보이면 그건 대단하죠. 저는 솔직한 고백인데 수행자가 이런 솔직한 고백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미운 사람, 미운 부처님, 좋아하는 부처님이 따로 분리되지 아니하게 보였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그게 안 될 때는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해요. 내가 잘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못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연불수행을 내가 부처와 하나됨을 거기에 그 확인하는 작업이 연불이다 한다면은 그렇게 된다. 연불하는 방법
연불의 방법은 한번 누가 얘기해봐요. 연불하는 방법, 연불 종류 한번 얘기해줘봐요. 아는 데까지만. 칭명연불이 있고 관상연불, 또 관상연불이 있어요. 관상연불이 두 가지야. 그 다음에 실상연불. 이렇게 이제 보통 연불의 방법은 네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로 나오는데, 칭명연불은 정확하게 칭명연불을 얘기한 건 법화경의 부문품에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아미타경에 나와요. 칭명연불이. 그래도 자꾸 남아미타불을 부를 때는 내가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연불을 해야 되겠죠. 내 도반이 하라고 하니까 하면 좋대라고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은 잘못하면 도반 시장 가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와 똑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진전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공동심이 약하고. 칭명연불에는 아미타경의 제8분의 수지정견분인가? 제8은 맞는데 수지정견분일 거예요. 조그만 선근공덕 인연이로는 극락세계 못 간다. 문설 아미타경, 아미타불, 부처님 이름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문설 아미타경,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 들을 문자, 아미타불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집지명호. 그때 아미타불 기억을 해서 내가 집지, 내 걸로 수지. 이건 내 거야 하는 게 수지 아니야. 수지도 없어. 내 거야.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부르면 좋고 아미타불 뜻이 뭐고 이렇게 들었으면 하는 식으로 내가 집지명호,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집지한다. 집착할 집자, 가질 집자. 그래서 집지명호해서 이제 아미타경 독송 많이 한 분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약 1일, 약 2일, 약 3일 하고 약 7일 이게 이어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소성근 복덕이냐는 못 가. 상근기 상근기라 남아미타불 하루 불러가지고는 못 가. 쉽게 얘기한다면 재수한데 일주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가지고도 안 돼. 하여간 일단 그렇게 상징적인 거니까 약 7일 일심불란이라는 거. 저는 일심불란 신불 정도의 아미타경의 핵심 포인트를 주는데,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아야 된다. 잡념이 들으면 안 된다. 일행삼매, 아미타불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철회하면서 아미타불과 진짜 안 되더라도 반드시 끝날 때도 있지만 하나 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따로 겉돌면 그날은 좀 농땡이 친 거예요. 일심불란, 어지러울 난자. 생각이 오로지 전념으로 한 생각으로 몰입돼서 집중돼서 어지럽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심불전도, 마음이 거꾸러지지 않는다. 전도, 거꾸러질 전자, 엎어질 도자. 마음이 엎어진다. 108번뇌, 84,000번뇌는 전부 마음이 전도된 거예요. 반야신경에서의 견도로 전도몽사, 내 마음이 전도됐다, 엎어졌다. 여기서 아미타불을 집지명호해서 지금의 칭명연불을 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이라는 말씀을 듣고 집지명호, 칭명, 명호를 아미타불 이름을 집지 내가 수지해서 나와미타불 일주일 동안을 쉽게 해서 24시간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그러니 하는데 그냥 않고 일심 한 마음으로 머리를 집중해서 마음이 어디러지지 않게 삼매, 일행삼매, 연불 삼매 해서
마음에 전도되지 아니해서 일심불란 신불전도 왕생극락하느니라. 이번에 다음 생이야기 녹화 가가지고 제가 난심의 이번 금요일날 방송된 내용이구나. 금요일이 언제요? 이번 금요일이 어제네. 어제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난심의 어지러울 난자 마음심자 내내 일심불란이 불묘하고 같은 뜻인데 난심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한 두 분이 전화 와서 난심의에 대한 낯설은 말씀인데 좀 주의 깊이 좀 들었다고, 감기 들었다고 전화가 오더만. 일단은 이 연불은요, 일심불란이 안 되면은, 안 돼. 일심으로 어지러워서 안 돼. 연불 삼매가 안 되면,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그냥 불리기만 해서 되든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전도되면 안 되고, 난심이라는 건, 그런데 이 난심의가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 누구나 난심의에 가요. 절대 일심불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오늘 전에 일심불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죽었다 깬 사람, 근사체험한 사람들, 죽기 전까지 그렇게 의식이 잃었던 사람들 들어보면은 절대 죽음을 앞둬놓고는 관세보살, 아미타불, 부처님 전부 도망간대요. 하나같이 옆에 계시지 않대요. 잊어버린대요. 그게 난심이거든. 마음이 어지러울 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 때 안 당해봐서 모르죠. 이번에 독감을 여름에 죽다로 온 보살 한 분이 스님 저는 못 볼 뻔했어. 스님도 못 볼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한 서너 번 법회 안무다고 그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연구 나름대로 나는 자신했다는 거예요. 엄청 했대요. 저녁에 들어오는데 오늘 내려올라면 안 나왔네. 그런데 얼마나 열이 40대 이상 오르고 그냥 사람 죽기 전까지 가니까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아미타불도 부처님 모양도 전부 하나도 안 떠올려. 1%도 떠오르지 않더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네가 임명용시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 간다는 얘기가 그건 진짜 엄청난 얘기예요. 부처님 거짓말이잖아. 내가 죽을 때 그럼 온갖 짓 다루다가 아미타불 10번만 부르고 간 다음은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근데 도망가서 아미타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갔습니다만 조념연불, 도울조자, 조념연불 얘기 들어봤죠? 네. 조념연불. 운명을 앞둔 사람은 난심의가 돼서 부처님이고 대단하니고 부처님 상호고 다 도망가고 없으니 옆에서 도와줘라.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게 도움연불이에요. 조념연불이에요. 도움연불. 그러니까 가족이, 도반이, 스님이 산자가 죽은 자의 난심의 일심불란을 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들여받고 부처님의 생각에도 하게 떠나기 위해서 너무 큰 소리도 안 되고 너무 지고도 안 된다. 너무 빨라도 안 된다. 의식이 없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리 내서 남아미타불을 계속 불러라.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누가 식구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아미타불, 아미타경이나 금강경이나 언각경 갖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들려요. 하나도. 그냥 남아미타불만 귀에다 대고 좀 불러줘요. 남아미타불 6자만. 그게 몰입이, 그나마 남아미타불은 요즘도 그러나 7살짜리도 남아미타불은 좀 알 거예요. 하도 들었어서.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난심이 있는 운명을 앞둔 사람들은 남아미타불 6자만 집중적으로 해줘도 기억하는데 거기에 언각경이다, 건강이다, 아미타경이다 이거 불러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중국의 그 선도 스님 같은 분들, 연불의 그 조사분들은요, 남아미타불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다른 거. 독경 못하게 해요. 남아미타불만 해라. 근데 육조 해논스님도 그 얘기는 했어요. 남아미타불 6자 제껴놓고 어디 가서 딴 거 얻는다고 헤매고 다니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6자, 남아미타불 6자 놔두고 어디 이웃집, 이집까지 헤매고 다니냐. 저는 거기에 나름대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조상구경 독경하고 뭐 여러 가지 독경하는 게 많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남아미타불만 해. 이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선지식 큰 스님들은 다 경험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만 해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전염연보를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반을 짜가지고 해주라는 거예요. 여럿이. 누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는. 돌아가시고 나서 100시간 연보를 하는 것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8시간 정도, 짧게는, 길게는 한 3일 정도,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이 연불 같이 여럿이 해주는 거, 혼자보다 합성으로 해주는 거,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여러분들이 연불을 제대로 하고 조금 물자를 또 좋은 도반을 뒀으면 나 갈 때 정도 되면 한 10명 정도 와서 세 반으로 나눠서 연불을, 조념연불, 도움연불을 해줄 수 있는 정도로 인연을 맺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짜서 실천하면 돼. 그럼 내가 죽을 때도 와서 해줘.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제? 어려운 것도 아니네. 내가 해주면 와서 해준다고. 그건 인과고, 그건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치가. 도움연불 상당히 중요하다. 돌아가실 때 절대 부처님 생각 잊어버린다. 근데 부처님은 남아미타불 10번 부르고 숨 거두면 극락세계 영적으로 간다 했거든. 근데 쉽지 않다. 그러니 대신 산자들이, 가족들이, 아니면 스님이, 도반들이 혼절해도 아니면 조를 짜서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혼절 합성으로 해주면 아주 49제만 하면 그냥 극락 간다. 여러분들 49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해줬다고 뭐 해줬는데 이게 단서가 붙는데요. 49제 한 번에서 다 천도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듭니다. 무지개 힘들어요. 업장이 많은 사람이 있어. 비명이 간 사람이 있어. 한 번에서 작용 못해요. 그런 말씀 조금 드리고, 그 다음 징명연불은 그 정도 말씀 드리고, 관상연불이 이제 두 가지인데, 부처님 상호를 생각하는 연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상호는, 부처님이 지금 모셔진 부처님의 상호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양으로, 부처님 모양으로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불로 기도하든 뭘 하든, 부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읊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호는 제가 계속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부처님 몸은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뭐 동으로 만들어서 불도 이기지 못하는 무슨 등신불 뭐 우상불 사람 얘기하는데, 그건 마구니 권속이나 하는 소리고, 공부 안에서 그냥 무식해서 하는 소리고,
그건 부업 짓는 거고, 그건 마구니 건석이야. 죽어도 마구니뿐이 못 되는 말. 그래서 부처님 몸은 공덕심. 부처님 몸은 공덕이 이루어졌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좀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남녀간에요, 멋지게 잘난 사람 있잖아요. 하나 좀 여담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 그냥 장민호라는 친구를, 장민호 가수 딱 보는데 남자를 봐도 저놈 잘생겼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서 뭐래더라 누가, 제비족까지 생겼다나 어쨌든 뭐라 하더라고. 또 보는 사람마다 달라. 근데 나는 잘생겼다 했어. 참 잘생겼다. 노래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부처님이 너 사랑스러운 말만 많이 하고 그런 욕하지 않고 그러면은 치아가 배고같이 되고 골고루 난다고 그랬어요. 골고루. 그러니까 막 이빨이 막 나가지고 교정 오는 친구들은 전생에 그냥 욕을 많이 했어. 사랑스러운 말 얼마 못했어.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배고같이 그리고 치아가 고르게 난 사람들은 전생에 사랑스러운 말만 많이 하고 악구, 욕을 안 한 사람들이다. 장민호 얘기를 한 이유는, 그랬더니 이 장민호라는 친구가요, 저도 여튼 온갖 지금 그 수입이 이명희보다 더 많다고 그러대. 장민호가 이명희보다 뭐 수입하고 연관돼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상품 가치가 어디 보자. 명현지는 몇 점이나 될 것 같아? 상품 가치가, 내 가치가. 지금 장민호 얘기해봤는데, 문화면자 명상도 견해행자 되겠다. 생선축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는 것.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문화명자 면상도, 문화면자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견해행자 되겠다. 내 모양을 보는 이는 모두 다 해탈해지리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모임에 그 사람이 안 오면 좀 그래. 그 사람이 왜 안 왔냐고 자꾸 물어. 근데 그 사람도 안 오면 찾지도 않아 또. 왜 안 왔는지. 그 사람이 그래도 모임에 있으면 왜 안 왔지 하고 그래도 너도 나도 물어보고 찾는 사람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면자 명상도 견해행자 등 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부처님 몸은 공덕의 몸이요, 그냥 된 몸이 아니에요. 제가 명불 이야기할 때 대추하나, 그 시인이 누구더라? 대추하나 쓴 시인 이름이. 대추하나를 쓰면서 내용이 그거 아니요. 내가 그렇게 빨갛게 가을에 익을 때까지 벼락은 몇 번이나 얻어맞았고, 비바람은 얼마나 얻어맞았고, 그 모진 세월을 지나서 그렇게 빨갛게 익었으니 그게 결정체 아니요? 모진 그 인동초나 해도 되고 해가 여러 가지로. 그만큼 법장비구도 48대원을 세워서 서방용주서에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아미타불이 되었듯이 그런 공덕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았으니까 지혜의 몸이요, 부처님 몸은. 그 다음에 자비, 부처님은 사나운 얼굴은 없어요. 자비심이 충만하지. 뭔가 은근히 자비.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은 세 번 얘기할 때 공덕신, 지혜신, 자비신이다. 흙으로 되고 나무로 되고 동으로 되고 무슨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사람 모양 깎아놓고 뭐하는 사람은 수행을 안 해가지고
육안 두 눈만 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관견, 이렇게 관견이 보여. 종이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거기 보이는 것만 보고 옳다 그러다 싸우고 사는 거야. 내가 세상을 보니 이렇더라 그러고, 야 이거 떼고 좀 봐 그러면 아니야, 요거만 보고 이렇게 요거만 보고 쳐다봐 이러고, 야 1층에서 보는 건 육안의 눈이야. 육안의 눈도 눈에 저기 티만 들어가도 못 봐, 눈이 아파서. 근데 올라가서 좀 봐. 그럼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1층에서만 지만 옳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나는 공부 안 했습니다라고 아주 자인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발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다. 무지의 발로, 무식의 발로. 아까 했잖아요. 내가 내 부처님 하나됨을 알면은 미운 부처님, 좋아하는 부처님 따로 없이 다 나누지 않는다고. 나무니 불이니 흙이니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그리고 부처님도 여러분들이 경전에 따라서 좀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만대장경 어느 정도 공부 안 하고 강의하고 법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초기 불전에서는 시상불이에요. 상을 보여주는 부처님이고, 금강경 가면은 미상불이에요. 상을 떠나는 부처님이야. 금강경에. 근데 금강경만 미상불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김원수 법사 금강경 강의하면서 석굴원 가니까 부처님 아니 계시더라. 그런 마구니 같은 설문 하지. 금강경에 부처님만, 금강경이 609반에서 577번째 있는, 네? 6791번에서 한 번짜리만 가지고 석굴원 가니까 부처님 많이 계시더라. 그러면서 강의는 이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만 안 하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노력도 하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그거만 했기 때문에 저 부천 소사에서 백승호 박사하고 젖소 키우면서 4년 동안 금강경만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석굴원 강계 부처님 아니 계시자 소리만 한다고. 근데 강의에서 그런 소리 하면은 공부 안 한 표시를 내는 거예요. 안 하면 돼, 그 소리만. 안 하고 지 얘기하면 돼. 지가 보는 금강경. 그럼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저는 강의하는 텔레비에 나오는 친구들 뭐 좀 얘기한다면 친구라 해서 안 됐다. 종범 스님 같은 분 강의는 들을수록 좋다. 지광 스님 같은 분, 종범 스님 같은 분 강의는 못 들으면 좀 그래요. 지광 스님 같은 분도 강의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 그분도 체계적으로 공부한 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몇 개 조금 머리도 깎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저 친구는 무난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권한다면 종범 스님은 매일 말할 수가 없고 법문과 지광 스님 법문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신앙적으로 신심이 떨어질 때는 광우 스님 법문 들으면 신심 떨어지는 게 번쩍 살아난다. 떨어지다가도. 그 친구는 어떻게 광우 스님 강의하는 거 잘못하면은 전설따라 삼천이나 삼국유사 얘기에서 못 벗어나거든. 그런데도 현실감 있게, 아주 내가 솔직히 외양방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거라니까. 광우 스님 법문은 신심 떨어지는 사람 좀 들어야 되겠다. 번쩍 그냥 자다가도 막 번쩍 일어날 정도. 나머지는 제가 권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이나 가서 인기 위주로
치는 법문 하는 사람들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비태에서 권하면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해버리려고 그래. 그렇다고 내가 뭐 무식하게 그냥 뭐 부정적인 거는 얘기를 하나?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공감하자고 그래. 빛의 포교방송 아니냐. 포교방송하는 데서 포교방송이라. 포교방송 아닌 건 편집에서 빼라. PD들 자격금에도 앉혀다 놓고 뺄 거, 넣을 것도 모르고 그냥 다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말씀, 조금 얘기가 옆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은 이상부리고 산을 떠난 부처님이야. 본소유상 계시면 약긴 대상 비상 직견 열애가 이상부리예요. 상을 떠나야 직견 열애야. 모든 상은 상이 아니야. 상이 아닌 중 볼중하면 직견 열애. 부처님을 친견한다. 열애다. 친견한다. 볼견자. 그래서 이상부리라는 거고. 근데 화엄경에 가면 또 32상 80종호. 부처님의 32상 80종호는 뭐 금강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이상부리이기 때문에. 근데 화엄경에 가면 32상 80종호를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관상연불이야. 세 번째. 그 두 번째 관상, 모양상자. 관상연불, 상호. 97 대인상. 97 대인상을 얘기한다는 게 화엄경에 가서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원만불이라고 그래요. 원만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 관상연불, 부처님 상호를 생각하면서 지혜신, 공덕신, 자비신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건데, 화엄경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은 연불삼매 필연불, 명령지우생불전, 견피인정 권연불, 마지막에 우시종상 영청경이라 하는 거. 화엄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건강경은 이상불이지만 화엄경에서는 60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존상을 보고들라. 부처님 존상을 보고들라. 부처님 태화를 보고들라. 부처님 상호를 보고들라. 우시존상, 또 보일 수 있자 존상, 부처님의 존엄상을 보고들랑 영첨경, 우러러 받도록 공경심을 내라. 이게 화엄경의 부처님이에요. 근데 제가 석굴암관에 부처님 많이 계시더라 하니까 나는 금강경만 조금 해가지고 그거라도 강의하고 말지 여기저기 왜 손을 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관상연불이 생각상자, 아까는 모양상자 관상연불이고 모양을 관하면서 연불하는 거 우선이 아니에요. 등신불이 아니에요. 관상연불, 생각상자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그런 그 경전을 생각하는 거, 실상연불에도 같은 건데 부처님의 경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연불할 때도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쭉 이리완지 깨면서 같이 연불한다고 했는데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광명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상상하면서 연불하는 게 생각상자 관상연불이고, 실상연불이라는 건 실상은 그대로 제법 실상. 제법 실상은요, 이거 조금 오늘 하나 기억하세요. 공부가 된 분들이든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된다면, 실상연불은 뭐냐면, 제법 실상, 제법의 실다운 모양. 반야신경의 시조견 오온 개공도, 나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일공짜로 볼 줄 알면은 일도일체고에 결혼해서 수면 바로 돼도 된다 했잖아요. 색수상의 인식. 이건 알죠? 설명 안 해도. 색수상의 인식. 오온을 비추어서 시조견 오온 개공도
보온이 다 공으로 비축을 주만 알면은 보이체고에 일체 고통에서 소멸되느니라. 이게 이제 반야신경 얘기인데, 제법 실상은요, 이 실상연불에 가서 제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무와 연기 공 중도로 존재한다. 이 세상 삼라만상은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한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서 분류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거 모르고 또 하면은 또 헤매요. 제법 실상은 이 세상의 실다운 모양은 무아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제법 실상이에요. 법화경도 실상 여법 면항에 그러잖아요. 법화경서도 실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연불은 금강경대를 얘기한다면 일체유의법,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실다운 모습이라고 집착하면 실상연불 안 돼요. 가짜로 인연화합돼서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지개가 뜨고 구름이 일어나려면 그러한 인연이 모여져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 되면 흩어지잖아요. 실다운 상이 아니잖아. 구름이나 무지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중도 실상을 생각하는 게 이게 법신연불이라고도 그러고 실상연불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실상, 내 생명의 실상, 우주 생명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 실상연불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아로 존재하고 사람도 그렇고 모두 다 벌레 한 마리나 우주 공간 다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한다. 오늘 무아연기공 중도는 설명을 이제 시간 다 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속 불교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가 시작돼야 공부가 시작이 돼요. 구구단 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실생활 살아가면서 계산이 안 돼. 구구단 내지 못하면. 나누기 더하기 가지고만 되질 않아요. 법신연불, 실상연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계속 있으면 한문이든 우리나라 우리 글이든 계속 좀 울푸르세요. 다니면서도. 이게 여선수의 공양이거든.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근데 말씀을 알아야 수행은 공덕의 거기에 실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하지. 저는 여선수행 공양을 하기에 여러 번 떠올려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너는 지금 오늘 하루 부처님 말씀과 같이 얼마나 수행을 했으며 공양을 올렸느냐? 요즘 텔레비에서 공양계 나오잖아. 거룩한 사모님께 기회하고 이 음식이 나한테 올 때까지 그 수고로움을 감사하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가치가 있기를 사바하. 이런 뜻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자꾸 하세요. 아니 집에서 불자 가족이라면 이거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밥 줘서 감사합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 밥 줘서 감사한다. 이건요 유치원 같은 얘기예요. 맞아, 좋아 그것도. 그런데 또 딴 얘기 하나 더 하고 아직 시간 1시간 9시 안 됐다. 나한테 책이 꽂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에 보내지 마라. 그 목사가 진 책이에요. 목사가 진 책인데 우리 아이 교회에 보내지 말라. 책 제목이 그래. 근데 거기 내용이 뭐냐니까 아니 모든 게 공부 잘하고 못하고 밥 주고 못 주고 옷 주고 하는 게 모두 하나님이 주는 거야. 모두 하나님이 주는데 그러면 그분 거기서 뭐라고 전개되느냐면
그럼 자기 의지력과 자기 수행력, 자기 하고자 하는 그런 건 뭐냐, 이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해서 할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서울대 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밥 주고, 하나님이 옷 주고, 하나님이 다 주는 것인데, 자기는 그냥 뭐만 있어도 된다는, 그냥 안 돼. 이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만 가르치니까. 그것도 요즘에 뭐라 했나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서 들으세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나.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밥 주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수 많이 있어.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그 텔레비 보면 한 번 들으면 딱 외워요. 보시고, 그거 같이 합성하면 안 돼. 뭐 합성하고 먹으면 빨리 먹고 출근하기 바쁜가. 빨리 먹고 출근하기도 바쁘고, 요즘 세상이 같이 밥 한 사이 먹기도 쉽지 않겠다. 그런 건 있겠다. 그럼 부부래도, 그럼 혼자라도 하라. 집에 가면 밥상은 있을 거 아니요. 내 밥상은 책상도 되고, 저기 밥상도 됩니다만. 제 얘기 이해해요? 제 얘기는 책상도 되고 밥상도 돼. 그게 공의 원리예요. 고집 피지 마, 밥상이라고. 행주 갖다 닦고 밥상 갖다 놓으면 밥상 된단 말이야. 그런데 책상이라고 하면 고집 피우지 마. 이게 여러분들이 책상이 안 돼 왜 밥상이라고 해고 싸운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부처님 말씀에 공의 원리가. 공은 무한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런, 제 법문할 때 그러잖아.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둘째는 모질한 놈이 하지 말라고. 그 놈이 또 효자노를 할 때가 있어. 늦게 철들면. 자꾸 칭찬해 주란 말이야. 모질한 사람. 공부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판검사 돼가지고 쳐다도 안 봐요.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이 공의 원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좋아하는 경구 이런 게 있으면은 성안에는 그걸 참담 공양도 이런 거, 음식 먹을 때 이런 지금의 공양기 이런 거, 이것이 간생보다 100번 참는 공부가 같아요. 따로 있더라네요. 내 영으로는 생명은 뭐냐면은 몰입, 집중, 삼매에 있다. 그렇게 정진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